주신 말씀 한 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세례식이 있는 날이라 새벽까지 설교를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줄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당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알아야 그 길을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면 정말로 풍성한 삶을 줄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척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좀 넓게, 마음을 다루면 아내의 미래가 달라진다. 남편의 미래가 달라진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 오늘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행복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목동 다윗을 주님께서 선택하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은 참된 신앙이 자리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도인은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구약의 잘못된 왕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되는 원리는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진정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정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형편은 다 다를 것이에요. 그렇지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지금보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배우고 학식이 풍부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 없이 그냥 놀고 먹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쾌락과 재미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거 다 필요하죠. 물론 지위와 재물과 학식과 빈둥거림과 쾌락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4절에 우리에게 전도서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도서를 써서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봤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제이시 라일이라는 목사가 쓴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책을 어제 다시 서재에서 뽑아서 옛날에 읽은 책인데 다시 봤습니다. 제이시 라일 목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늙은 목사의 눈물 어린 경고를 제발 귀담아 들으십시오. 행복 없는 삶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지위의 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셈에서 목을 축이느라 둘러서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셈마다 써놓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을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마음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마음과 삶이 오늘 여러분이 찬양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만큼 행복합니다. 회심한 사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행복하려면 더욱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욱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욱 선을 행하기에 힘쓰면 더욱 참된 행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행복은 당신의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마음보다는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우리는 마음을 무시하게 됩니다. 마음을 무시하면 마음의 교묘한 우상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든 혹은 마음의 우상이든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문제가 부적절한 행동의 문제보다 마음의 문제임을 깊이 깨달아야 주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간절히 찾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은 자녀 양육의 중심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가 생명의 삽 처음 공부하며 애우는 암송귀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데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죄인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음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부모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하나님 주신 양심과 행동의 근원인 자녀의 마음을 살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아이들의 행동만 지시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 자세를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죄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보고 가르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구약의 복음의 말씀을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의 은혜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말씀을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바른 믿음, 바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룩하게 된 마음,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잘 정말 꼭 소화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나자 한 남자 성도가 몹시 흥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배 중에 한 소년이 헌금하면서 돈을 훔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그 소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성도였습니다. 목사님은 소년의 아버지에게 말해서 이 소년이 아버지의 지도와 바른 가르침을 받게 하자고 제언을 했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그 아버지와 그 소년이 목사님의 소재로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2의 돈을 내놓으면서 헌금하면서 훔친 돈이라고 말했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 눈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찰리야, 나는 누군가 내가 한 것을 보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 행동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가 참 크시구나. 하나님은 죄를 지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너를 보호하셨구나.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알 수 있겠니? 그러자 찰리는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찰리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란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나 내 아빠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이 훔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봐라, 우리는 너무 대담하고 뻔뻔스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훔치지 않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소년이나 어른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는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다. 그렇게 말하자 이 어린 찰리 소년은 목이 메어 울음을 터뜨리면서 주머니에서 $20를 꺼냈습니다. 처음에 찰리는 그저 마지못해 뉘우치는 신용을 하면서 훔친 돈 $2를 내놓았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악한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는 어떤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목사님은 그 아이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목사님이 한 말 중 어떤 말 한마디가 복음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찰리의 양심을 찔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정말 깊이 오늘 이 아침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동으로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여러분,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부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자녀를 돕고 싶다면 자녀의 행동을 움직이는 그 속마음에 부모가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여 자녀들의 마음을 목양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목양하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반드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두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만약 먼저 이것을 가지고 누가 놀았지? 정당성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먼저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한 아이에게 우선권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마음의 문제로 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아이는 모두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두 아이의 마음의 상태는 난 너와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마음의 태도를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죄를 드러내고 죄가 삐뚤어진 마음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정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탐욕으로 조금 더 그러면 싸우고 있는 거 아닌 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 자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구세주를 필요함을, 정말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강조할 수 있는 근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죄에 얽매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아이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그저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법을 부모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좌우하는 두 가지 문제는, 첫째는 삶의 모양을 만드는 영향을 조성해 주는 것, 가정 환경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입니다. 아이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 여러분의 가족의 생활 구조, 가족의 가치관, 가족의 역할, 실패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가족의 내력, 가족 문제 해결 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성장 환경에 어쩔 수 없는 희생자라고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바르고 좋은 가정 환경이 좋은 아이들을 만드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의 사건들은 삶의 모양을 만드는 영향이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가족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엄마도 막 여럿이고요. 요셉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편애했고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경이 전부라면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요셉같이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의 할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너무나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 집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나 어때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신문이 와서 딱 열었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 이분은 15살에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총신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된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을 딱 기록해 놨습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언제나 자기는 소경이 됐으니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같이 보지도 못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언제나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는 총장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둘째,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도록 목양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공경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종교적이며 아이들도 예배합니다. 아이들은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벌써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래서 기록되어 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요, 우리 손녀도 이제 얼마 전에 돌이 지났잖아요. 근데 벌써요, 기도 손하면 오랍니다. 벌써 이제 돌 지난 아이잖아요. 엄마가 기도 손 이랍니다. 이제 100이 이제 돌 지났는데 말입니다. 아이들은 유년기를 거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가며 성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등 우상을 찾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모의 책임은 오직 홀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아이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가 예배 드리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걸 여러분 부모가 잘 하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돈 달라고요, 나에게 세상 거 달라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도 마음의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대화 생활과 매를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성경적인 대화 생활과 매를 사용하여 아이를 목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목양한다는 이 말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서 죄가 일어나는 것, 인간 필요의 가장 깊은 곳에 복음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의 동기와 목적과 필요와 소망과 소원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살도록 부모가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대화를 그래서 꼭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과 성경적인 대화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잘 아셔야 합니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볼 때 아이들은 이제 4, 5살만 되면 자꾸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교회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없는데? 심지어는 저한테 저기 하나님 있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다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질문할 때 아이들은 왜 질문할까요?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칭찬 듣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런 걸 물어봐? 응?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을 물어봐서 너 참 놀랐구나 그러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아이들이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설득하고 설명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인정하고 칭찬을 하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해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올시다. 사랑으로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아이는 정말로 큰 장점을 가진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성경적인 대화를 통하여 아이들이 유혹받고 있는 것,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임을 알게 되고 성경의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안목을 통해 인생을 깨닫도록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성경적인 훈육 방법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무엇이 잘못됐는가? 죄 때문에 타락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는 회복된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안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생활이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한 기절인데 네 종류의 사람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대화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중립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내가 더럽고 거짓되고 썩은 마음이구나. 이걸 깊이 알아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의 역할은 뭡니까? 잠언 22장 15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우리는 아이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부모의 권위 아래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욕구와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위 아래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권위 아래 살기를 거부하는 아이는 장차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유아실에 있는 부모들 참 예배 잘 드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미 원로 목사님이 된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첫 아이를 낳아서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 아이 이름이 승훈인데 그 아내가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꼭 안고 승훈아,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이야. 그 아이가 무슨 얘기인가 이해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아내가 꼭 안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교회에 오면 조용히 엄마 품에 앉아 있는 거구나, 이렇게 딱 인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 드리기까지 옆에 부모 앞에 조용히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다 인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아이들도 드릴 수 있다고 부모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는 최후 수단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잠언 23장 14절에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지옥과 같은 삶에서 구하는 일이다. 매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잠언 29장 15절에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시만 내버려 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주님은 우리를 징계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물론 매는 조심스럽게 시기적절하게 자제하며 사용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부모 자신의 분노의 폭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매는 하나님께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펴서 에베소 6장 1절 3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분노가 일단은 가라앉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딱 읽어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멈추고 자녀들에게 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자녀 양육의 초점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르침과 징계를 주는 목적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없이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 붙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행복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물,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부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낙심이 되고 힘든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것이 행복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만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십자가의 은혜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